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했죠.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를 좀 했고, 노아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지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부친이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한 사람은 이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 데라가 이제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이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부족이죠. 이런 이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지 않고 아버지가 갔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장애물을 맞아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물을 얻는 그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바로 잡아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내는 그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여정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시작한 길을 되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라. 그것만이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3번 정도 있거든요. 3번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것도 3번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과 실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원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형이 돼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족보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요지가 아버지가 가던 길을 이어서 계속 가다고, 그러면 네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행동이 아브라함이 다시 원래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던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이어서 가나안으로 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건 애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제 흩어진 이 아브라함의 이 바구리를 다시 흩어서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부터 시작되느냐면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고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둘이 각자 살림이었는데 둘이 같이 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쪽도 식구가 늘어나고 저쪽도 늘어나니까 한 집에 있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가해야 될 때가 돼서 분가를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라. 우리 둘이 한 곳에 있을 수는 없으니 네가 원하는 쪽으로 네 식구들과 그리고 너의 재물들, 종들을 다 끌고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네가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게. 이게 사실 어디든지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걸 갖게끔 돼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그냥 롯에게 그걸 양보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롯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삼촌이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을 해. 그러니까 뭐 사실 자기들 땅도 아니지만 원하는 방향을 선택을 해 라고 했을 때 소돔이 있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소돔은 여러분 이게 탁 들어도 아시죠? 이게 정말 타락한 도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도시가 되려면요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데가 무슨 타락한 도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돈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마구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데가 도시가 되죠. 그런 데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 데가 썩기 마련이에요. 이 롯이 바라본 소돔도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뭐 사람 살기 어려운 데에다가 집 짓고 살겠어요? 아니죠. 물도 좋고 그리고 평지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지에다가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서울이라고 하는 것도 한강을 끼고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해서 발달되다가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요즘 같은 때는 산악이든 뭐 이렇게 저지든 다 메꿔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 높은 산은 다 그냥 뭉개버려서 새롭게 뭐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를 집어넣기도 하고 공장을 넣기도 하고 터널을 뚫기도 하지만 옛날 같은 때는 지형지물이 그런 데서는 도시가 형성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소돔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 살기 진짜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살기 진짜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고 사람이 많으니까 할 일도 많고 상상력도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썩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저쪽이 낫겠어. 왜냐하면 물건 사러 가기도 편하고 팔기도 편하고 뭐든지 좋겠어.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나. 그것처럼 이 롯도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롯에게 그걸 양보를 해요. 이게 완전히 장에서가 완전히 거꾸로 선 거죠. 롯이 그쪽에서 삼촌 죄송한데요 전 이쪽 갈래요 그러고 휙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허탈한 마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보는 이 땅을 봐요. 그 자리에 서서 롯과 아브라함이 봤어요. 너 어디 갈래? 그랬더니 저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쪽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강원도 원주나 이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떠났어요. 롯이 서울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 길로 안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를 있거나 아니면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네 땅을 한번 돌아다 봐라. 보니까 뭐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산도 있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선 땅, 네가 바라보는 땅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소돔은요 가봤자 롯의 땅이 아니에요. 얹혀 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냥 거주자일 뿐이에요. 거기 가면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 매일같이 눈치 보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선 땅 이 보는 거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사람 사는 데는 이 내꺼 특히 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여기 우리 명의 우리 교회 명의로 여기 탁 있으니까는 뭐 큰 뭐 별 저기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이리저리 뭐 보수하고 뭐 검사받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뭐 그 다른 거 이외로는 큰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 이때는 더했죠. 소를 잃고 대를 얻었습니다. 롯은 롯대로 사랑하고 어른으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실수를 하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하고 더 잘한 일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민 1세에서 지역의 호족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선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할 만한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게 부표처럼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 또 저쪽으로 불면 절로 떠내려갔다 물길 따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존되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비전을 보여줍니다. 비전이 뭐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보여준 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청사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자 여기 청사진 여기 있지? 그러고 여기다가 지을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지으려고 하면요. 그 쓰레기 다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바위돌 다 골라내야 되고
토목해야지, 건축해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허가내야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사진을 보고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거는 좀 어수선한 공사장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으로 주셨어도 우리에게 바로 있을 건 저는 이제 대략 알아요.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험한 일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돌도 골라내야 되고 물길도 끌어들여야 되고 그 가로막는 세력들하고 영적 전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전대로 거기에 실상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내 땅이 아니잖아요. 내 눈을 보는 땅 이게 불모지라도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겠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데도 전쟁이 벌어지고 롯이 간 소돔도 전쟁이 벌어져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지역 전쟁인데 꽤 연합 전쟁으로 좀 크게 번진 거죠. 지금 저기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두 나라 더 들어가면 이거 이제 세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세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진영 논리가 딱 나눠져서 연합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 편을 듭니다. 에이, 아브라함이 소돔 편을 들까? 그랬는데 왜냐하면 소돔 쪽에 있던 자기 롯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든 싫든 소돔 편에 들어가서 자기 가병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소돔 쪽에 서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소돔을 위해서 싸워준 게 아니라 자기 조카를 위해서 싸우고 조카를 구출해 오죠.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 직접 영접을 나오고 살렘 왕이 직접 영접을 나와요. 이 살렘 왕이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살렘 왕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소돔과 살렘 왕이 그 연합 세력인가죠. 와가지고 소돔 왕이 막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전리품 다 갖고 원하는 거 줄게. 땅을 주랴 뭘 주랴 뭐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도도하게 그럽니다.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나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했던 그 실비만 주고 그리고 나는 조카만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박수를 받습니다. 소돔 왕이 박수를 받고 살렘 왕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와이프와 저 자신하고의 사이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했던 그런 약간 쪼잔해 보이는 그런 아브라함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아브라함의 이제 첫 번째 언약과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 이제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 창세기 12장에서는 돌아가지만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그리고 너를 창대케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다시 뒤로 후진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바라시냐면 뒤로 물러가는 걸 싫어합니다. 후진 절대로 싫어해요.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있던 자기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은요, 그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세요. 뒤로 물러가서 디베라로 내려가서 어부였으니까 나는 어부로 돌아갈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정중하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이 가슴 뛰는 순간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줘라. 3번을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뒤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정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여정을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항상 뒤로 가고 싶어요. 항상 뒤로. 애굽을 늘 그리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사실 종살이하고 있다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은 앞으로 보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자 정신이나 진취적인 자세보다는 그냥 여지까지 왔던 종살이 했던
어제가 더 나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배워야 될 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가보시고 계획한 거예요. 그 길로 가야 우리에 관한 비전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뭐 하나 직책 얻어서 뭐 하나 이렇게 얻어걸 얻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평생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안전 위주로 해서 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없으니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있는 쪽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그냥 이렇게 눌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내내 똑같은 거예요. 신자는 누구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계속 도전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소화해내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뚫어낼 만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길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여기서 땅끝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항상 도전하는 여정입니다. 뒤로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뒤로 가서 보면 저로 보세요. 이만큼 목회해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성도들이 목사님 그냥 좋다고 따라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굳혀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를 닮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상관, 성별 상관 아무 그 다 불문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안 가본 길,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자고 계속 손을 내밀어요. 너 여기가 좋으니까 베드로 생각 안 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3개를 짓자. 하나는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는 누굴 위해서. 그냥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 들어. 바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변화산상. 아브라함도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다시 뒤 후진하지 마라. 일단 아버지가 나온 거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제는 나하고 언약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네가 확실히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특하게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기회를 주시고 더 여러분을 더 세워놓으시고 높게 만드시려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적인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고 할 때 절대 뒤로 빼지 마시고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는 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이 화면을 좀 전환할게요. 이게 제가 다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했어야 될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못했죠. 오늘 겁니다. 서둘러서 가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두 번째 시간 가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뭐라고 말했냐면 예. 나오시죠? 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논평을 해놨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부르면 순종한 사람. 그러니까 3번의 약속을 했는데 다 이게 축약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자기 현실을 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나이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이제 이삭을 낳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나이가 늙어버려서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잉태해서 자녀를 낳게, 이삭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다? 부르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은 그냥 순종해서 반드시 가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사라는 현실을 보지 않아요. 현실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이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거 돼. 그러니까 뭐가 됐다? 진짜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라고 여기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야기는 이제 지나가고, 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장 전체가 이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읽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훨씬 나아 보이겠죠? 하나님이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 하지 마라, 뒤돌아가지 마라. 그러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 했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게 해줄게.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큰 상급이야, 기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싫을 이유가 없죠. 자신의 방패가 돼준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상 준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싫어하겠습니까? 뭘로 싫어해요? 절대 싫어할 필요가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어떤 방패인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냐면은 뜻밖에도 후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는 했는데 그거 뭐 내 후손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엘리에셀 얘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이렇게 부리던 큰 집사예요. 그러니까는 총무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식구처럼 사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내 후세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단종되는가 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나 봐가 늘 마음속에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패냐면은 너에게 후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너에게 후사를 주는 데 있지, 이렇게 될걸? 그러면서 저 별에 봐봐, 몇 개쯤 되냐? 셀 수가 없네요.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싫을 이유가 없죠. 너의 방패야.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랄 분들 많아요. 너 후사를 줄게. 뭐 그거 좋긴 해요. 그러면 몇 명까지 원해요? 이게 조금 지금하고는 맞닥뜨리지 않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가 있었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자기가 얼마만큼의 큰 규모의 부족이든 상관없이 자기 대에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나를 끄잡아내서 결국은 자식 없이 끝나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면 뭐야?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일단은 못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에게 자식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칸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땅을 준다는 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땅을 줄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자, 보세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가 애굽강입니다. 여기 나일강. 여기에서 어디까지? 여기가 유브라데스 강이거든요. 요 사이에를 땅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땅 주겠다.
네가 선 땅, 네가 바라보는 곳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 지경이 다 정해진 거예요. 여기를 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구체적으로 자기 후사. 그러니까 양자를 들여서가 아니라 자기 후사. 그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데 자기 후사.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 어떤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사이에 있는 그 넓은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구체화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에서 계기돼서 그들을 섬기는 400년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역사를 다 아니까 이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노예살이를 한 그 400년을 얘기하잖아요. 이 400년인데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제 이 400년 종살이가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는 분들이 혹시 있을라나 몰라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지금은 곁길로 나가는 거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떤 재물들은 그러니까 여기 암소, 암염소, 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제단에 올려놓기 좋게 다 이렇게 갈라서 올려놓고 여기 비둘기 새끼들은 쪼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안 쪼갰기 때문에 400년 종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일면 이해 가는 면은 있어요. 근데 저 때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공부 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요런 장면들을 제사의 장면들 들어갈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마시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언약에서는 자식 그러니까 후사와 구체적인 지역을 언급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400년 종살이가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여기서 기억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대략 이렇게 넓은 지역 중에 어디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고 상급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날 후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후사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업을 주겠다. 땅을, 기업을 주겠다. 네 거를 주겠다.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라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있는 너의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나 비록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게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아브라함이 싫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제사로서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제안을 하자 아브라함이 제물들을 다 거기다 놓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제물들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이 돼요. 그 땅 주기로, 그 후사 주기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비전을 주면 그 다음에 작업 들어간다. 하나님이 또 작업 들어갔어요. 첫 번째 것도 작업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잖아. 부부 사기단 될 뻔했잖아. 근데 여기 두 번째도 두 번째 언약 있고 나서 여기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좀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일은 후처와 서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해를 조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창세기 15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날 자라고 얘기했지 네가 하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저 그거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 16장이 이해가 되더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한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근데 여종은 젊은 여종이 있어요. 하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례가 고민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줄 여자가 아닌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잘 보세요. 이게 어느 장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자기 남편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저 광야에서 이런 약속 두 번째 걸 했어. 여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몸에서 나는 후사를 주겠대. 그러니까 뭐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주겠대. 땅 주는 거는 사라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사라의 그냥 이 가슴을 팍 찌르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후손을 주는데 내 남편에게서 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게 사라를 통해서 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그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발 저려가지고 근데 있잖아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나는 안 되니 저 종을 데려다가 당신 몸에서 나는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이 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어디 콜센터에 전화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미리 공지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 더 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 어쨌든 사라가 자기 종을 들여보내주고 그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겠죠. 이제 하나님이 내 남편을 통해서 준 후사 이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숫자가 되게끔 하겠구나. 자, 믿었어요. 100%. 이 본문 잘 읽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오라라 이 목사님 봐라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집에 가서 베레아 사람처럼 읽어보라고.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법 했고요. 이 사람들 그 사라는 특히 그럴 거라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야 좀 멋쩍었겠죠. 본처에게서부터 자녀가 나와서 내려가는 게 맞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 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난다고 그랬지 네 마누라를 통해서 난다고 한 적이 없어요. 참고로 네 마누라를 통해서 난다는 그 다음번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찜찜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거든지 이게 열매로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가정에 하갈이라고 하는 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뒤가 좋았냐는 거예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불화가 발생을 해요. 그 왜 그 저 이시조선 그 사극 보시면 이 본 왕비는 아기를 못 낳고 후궁이 임신을 하면 후궁이 왕비를 아주 깐봅니다. 없이 보는. 왜냐하면 자기가 왕자를 옛날 말로 용종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거 못하니까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발생을 했어요. 사라와 후처 하갈이 서로 이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봐라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네 남편의 그 자식은 내가 잉태했어. 네가 본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뜻은 우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이렇게 파란 걸로 쳤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파란 겁니다. 빨간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파란 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략 아실 테니 이 사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비전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남전도인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과의 약속 두 번째 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네 몸에서 날짜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비는 아브라함이고 그러면 아내는 누구냐? 사라일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지 안 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요.
어쨌든 그랬든 저랬든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 실패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가지고 부부사기단 할 때도 해결해 줬고요. 두 번째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나름대로 줄 걸 주고 다시 고쳐서 원위치로 돌려보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이 공지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알고 싶거든, 만약에 하나님이 공지 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거든,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두 번째 약속 때 네 와이프 본처 사라에게서 날 것이야 라고 했으면 믿었을까요? 끝까지 안 믿어요. 세 번째 언약을 할 때까지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이제 더 나가보세요. 오늘 오후에 세 번째 것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세 번째 거 얘기할 때 세 번째 언약을 하고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날 거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뭐 참 수십 년을 따라왔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여러 차례 느꼈던 아브라함도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웃습니다. 그냥 웃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웃었다 써있지만 읽을 때는 비웃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하나님을 비웃죠. 근데 여기서 공지를 했네 안 했네가 문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 건에 대해서 믿을 생각이 없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는 수준. 하나님이 주시는 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을 줘요. 오늘의 앞이든지 내일의 앞이든지 한 달 뒤든지 몇 년 뒤든지 앞에 걸 준다고요. 하나님은 뒤에 거 별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나 혹은 아내 사라나 하갈이나 이 3인조처럼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 결국은 문제거리를 심각하게 만든 거.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뱀이 껴서 이 3인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악과 문제를 엉뚱하게 문제를 골마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오염시켰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것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3인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아비는 아브라함, 아내는 글쎄 그렇다면 늙은 사례보다는 젊은 하갈을 통해서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뭘 생각해 볼 때 그게 과학적이지 않아? 이건 지금 21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 요즘 말로 팩트. 이게 상식이잖아.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뭐예요? 목회자가 교회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가 계세요. 근데 눈에 안 보이네? 근데 이 성도들은 목사가 교회 머리인 줄 알고 따라붙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지가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교인들은 몰라도 누구는 안 하면 교회 머리 되신 분하고 본인 스스로는 알아. 본인 모르겠네. 착각을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근데 교회 머리 된 분은 알아요.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안 시켜서 지가 알아서 하는 일인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체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은 운영해 가요. 그랬을 적에 과학적이고 합리적 상식적 세상의 가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이게 이 신앙 좋은 청년들에게 너 헌신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하지 그러냐? 그러면 그래요. 대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요. 제가 목회자로 하지는 않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서 연고대 가서 좋은 직장에서 장로가 돼서 사업을 해서 장로가 돼서 목사님을 섬기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건축하는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신앙 좋은 청년이 목회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신앙 좋은 청년이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가 특별한 장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뭘 따라서?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상식적이다, 내 생각이다, 세상의 가치다. 그런 얘기 사사로이 많이 오갈 법하고 실제로 오가요. 내 아들을 앞으로 뭘 시킬까? 여러분의 자녀를 만약에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시겠다면 혹시 그러지 말고 부자 장로가 돼서 목사 쥐고 흔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왜요? 목사 우습게 보여서? 안 그럴걸. 어느 쪽도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 거기다 내 생각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과학 집어넣지 말고 합리 상식 서로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여보 그렇게 준다고 그랬어? 그래 후손이 있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난 지금 나이가 몇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애기 낳아주겠어? 안 되네. 근데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라가 바뀝니다.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사라가 어느 순간인가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바뀌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에서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어쨌든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이 두 부부가 아직은 믿음의 조상이라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런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가정 불화가 생기죠. 서로 내가 왜 쟤를 갖다가 후처로 맞게끔 추천을 했는가. 사라는 가슴 아파하고 이미 때는 늦고 하갈은 이미 잉태했어요. 일은 이미 벌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와서 다시 해결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은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임신을 했든 내가 그 자손도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다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실수한 건 실수한 것대로 제가 아브라함의 소코리가 다 뒤집어져 엎었는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들 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안 되는 것은 옆으로 삐껴서 다시 원위치로 주워 담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갈이 하도 사례가 구박을 하니까 떠나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느 우물가에서 그러고 상념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애기 제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네 주인을 섬겨라라고 다시 집으로 보내주면서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물에 자기 얼마나 그랬겠어요. 나이 어린데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 주인의 애를 임신해 놓고 구박을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도망가면은 또 어디 가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응답을 주셔서 다시 돌아갈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를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부엘라 헤로이, 내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저주의 씨앗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누굴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고쳐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다시 고쳐서 불을 피워주시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계속 헛발질을 해요. 하나님이 뭐 대단한 비전을 보여주는데도 처음에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을 보여줄 때 이만큼만 언약. 그런데 너무 앞질러간 아브라함. 둘 다 실패를 해요. 세 번째 언약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식사 같이 하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사는 과정이 우리들의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압니다. 정말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하고, 그리고 사라를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힘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그 믿음의 종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들도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그 믿음의 수준까지 모두 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정말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경주하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그리고 특별히 아픈 두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오전 마치겠습니다.